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아이야, 일어나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말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입니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의 따님이 죽었어요. 또 아프다고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성경 여러 군데서 종합해 보면은 아팠는데 죽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이의 나이는 12살, 어린아이죠.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이 몹시 아프거나 죽었을 경우에 이 회당장의 한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일이 일어난 시점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렇게 쭉 읽잖아요. 특별히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시점이다라는 걸 저희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일도 하셨고 일도 하셨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기적과 좋은 일을 많이 하셨지만 어느 때인가라는 걸 아는 것도 참 중요하고, 또 어디쯤인가를 생각하고 있으면은 예수님에 대한 마음들이 더 남달라진다고 할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몇 년간 생활하셨습니까? 네, 30년과 그리고 한 3년 정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마 3년은 조금 더 될 것 같아요. 앞부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시작하신 그 시점이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냐라고 한다면은 6월절을 3번 지나신 거로 그 기준을 삼아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30살쯤 되셔서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이런 일들을 쭉 하시는 것이 6월절, 3번의 6월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성경 말씀에 6월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또 그 시기를 생각하면서 6월절은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6월절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총 4번의 6월절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있는 6월절은 3번째 6월절이 되기 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사역과 유대지, 예루살렘 지역의 사역으로 크게 좀 나눌 수 있거든요. 예루살렘 지도가,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한다면은, 여기가 예루살렘이면, 여기가 갈릴리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더 밑은 홍해나 사해 이쪽이죠. 그러면 예루살렘이 여기라면 갈릴리는 여기인데, 여기서 이까지가 차로 한 4시간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는 주로 예루살렘에 계셨고요. 그리고 6월절이 아닌 시간에는 갈릴리에 계시는 시간이 많았어요.
첫 번째 갈릴리 사역이 아니라 지금은 두 번째 갈릴리 사역 정도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예수님이 유대 지역으로 내려오지 않으세요. 그때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그때가 이제 세 번째 유월절이고요. 그 다음 유월절은 뭡니까? 네 번째 유월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정말 양을 잡는 예수님의 양으로 드려지는 그 아름다운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예수님을 그 절기로 표현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문화, 하나님의 문화, 특히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만드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도 계속 지켜왔었고요. 우리는 사실은 설 추석 있잖아요. 이게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고, 또 유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봤을 때 저희들도 이 유월절이라든지 유대인의 절기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성경을 이해하기도 어렵다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을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절기를 저희들도 눈여겨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6월절이 나오지 않아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갈릴리 사역을 크게 두 개, 그러니까 그 세 번째 6월절 전까지 크게 두 번의 갈릴리 사역이 있는데, 지금 일어나는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친 이 시점은 이 위쪽 북부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앞에 보시면은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장소가 분명히 나와 있는 거를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야기가 좀 길었죠. 예수님께서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다 라는 이 큰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걸 또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단순히 딸만 고쳐줬을까라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인간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생활을 쭉 해나가시면서 오늘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그것은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죽음도 어떤 환경도 전혀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분이라는 걸 저에게 먼저 알려주시는 중이죠.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뭔가에 저희들은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죠? 우리 공간적인 제약도 받고 있고, 시간적인 제약도 받고 있고요. 재정적인 제약도 받고 있고, 또 감정적인 제약도 저희들 한계라는 게 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활해 보면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어려운 게 죽음이잖아요. 이건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 죽음이라는 영역, 삶과 죽음이란 영역에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그 죽음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오늘 내가 죽음 따위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또 신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야이로라는 분도 귀하게 사용되고 있죠. 그 유대인 교회의 지금 같으면 담임 목사님 같은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이 자기 딸이 죽었을 때 자기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 나왔다는 것이 이 문제의 또 해결의 첫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자, 그것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오는 사람, 또 어떻게 나왔습니까? 겸손이 나오죠. 성경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게 복음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종합을 해보면은 야이로라는 이 회당장은 딸이
죽었다라는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발에 엎드려서 또는 예수님께 겸손히 나와서 딸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죽음의 문제는 어떤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해결해 달라고 나온 이 아이로의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저희들이 또 가져야 될 귀한 시간이 귀한 마음들이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냥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해결해 보고 싶은 마음이 저는 정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좋아하시나요? 회당장처럼 겸손히 엎드려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죽음도 또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랑 뭐 여러 가지 쭉 한계가 없는 그런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완전 뛰어넘는 분이라는 거를 이 말씀에서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지금 하고 있는 이 8장 보시면은 8장 앞부분에 보시면은 우리가 좀 살펴본 내용들이에요. 그죠? 앞에 그 청지기의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는데 정말 거지처럼 사역을 하셨던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식사도 하셨고요. 또 다니기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역에는 언제나 재정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죽음도 이렇게 극복하시는 분이지만 재정적인 부분도 누군가가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예수님께 공급하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필요한 것을 공급했는지를 저희들이 또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인간으로 살아가시면서 재정적인 것도 어떻게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지 또 8장의 이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좀 앞부분으로 가니까 좀 여러 가지 정신이 좀 없죠. 다시 한번 본문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제약도 받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이 바로 기적을 체험하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런 믿는 사람만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딸이 죽고 그 방에 들어가서 이제 이 딸을 살리는데 누가 필요했나요? 보시면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부모님만 데리고 들어갔거든요.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있었죠. 그리고 지금 이 장례식이기 때문에 아이가 죽은 것을 슬퍼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또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은 필요 없으셨다는 거죠. 기적을 일으키는 데는 하나님이 어떤 제약도 받으시지 않는 죽음조차도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임을 믿는 사람, 제자들 12명 중에서도 또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와 요한과 요한과 야고보만 이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회당장과 그의 아내도 딸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이 넌 꼭 있어야 돼. 너와 함께 내가 이 기적을 이루고 싶다. 라고 뽑힘을 받는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방해가 되는 그런 사람일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살아났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앞부분에도 보시면 그렇게 믿음이 없니? 풍파가 오는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좀 책망을 하시죠. 믿음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믿음이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또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살리러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사실 지금 죽었잖아요. 숨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볼 때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죽은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볼 때 분명히 죽었는데 내가 볼 때 이거는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면은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라는 진실, 가능하죠.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기적을 보고 싶고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믿으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함께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 현장에 있는 것. 옆에서는 비방하는 소리와 그 비웃는 소리가 많이 있었다고 했죠. 예수님이 잔다 하니까 모두 비웃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인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믿음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 좀 깊이 이야기하면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합리적인 어떤 걸로 생각할 때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것을 믿는 것. 절대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다 해놨어요. 그런데 그냥 끝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똑똑해야 될까요?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되고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가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계속 노력하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한계가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야. 네가 듣는 게 전부가 아니야. 네가 지금 확실히 본 죽었다고 숨이 끊어진 이 순간을 판단하는 너의 판단은 아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살았다고 하시는 것. 그것만이 중요해. 라고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사고체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잖아요. 그것을 따르고 믿는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분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들이 살면서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활이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모든 면에서 저희들이
죽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도 이거 절대 안 되는 거구나, 그냥 절망이구나라고 생각하는 때가 굉장히 많은 요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뭘 우리에게 만들어가고 계신가요? 이 회당장처럼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처럼 예수님의 이 기적에 동참할 사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할 사람, 그냥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판단을 내가 죽었다라고 확실히 보이는 거, 그걸 확실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만이 확실하십니다. 주님만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라고 믿으며 나아가시는 분, 그런 분으로 이 영상을 함께하는 우리가 선택됐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후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거 끝났구나, 이거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듣는 마음,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시는지 듣고 싶은 마음, 근데 예수님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믿음을 주시기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것. 그래서 그 모든 내가 판단하는 일들이 사실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끝났다고 할 때까지는 끝이 아니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한에는 온 우주가 우리를 위해 일하고 모든 우리에게 둘러싸여진 그 모든 환경이 저주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세워놓은 존재라는 것을 믿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나쁘게 일을 하는 거든 좋게 일을 하는 거든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분들과 이 환경들과 사람들을 보내셨으면 반드시 그것이 좋은 역할이고, 내가 깨닫든지 내가 더 부서지든지 내가 더 실망하든지 간에 그것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고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을 나눌 바로 그 사람으로 저희들을 부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의인으로서 모두 다 죽었다고 하는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시니 우리는 기쁨이고 소망이고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유지하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며 온갖 비웃음 속에서도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저희들의 삶은 일상이 기적이 될 것이고 또 기적이 일상이 될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자녀들, 이 야이로의 딸과 같은 영적 자녀들이 죽은 것 같이 보일 때도 하나님이 끝이라고 안 하시니 저희들은 계속 소망하면서, 그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가족, 또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믿으면서 걸어가는 오늘과 평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어떤 제약도 받지 않으십니다. 한계가 없으시죠. 결론적으로 저희들 지금 많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데요. 우리의 위치가 땅 위였으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옆, 야곱이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했던 걸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위치에 땅에 있으면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지도 않고 주님의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그 선물들이 각종 좋은 은사와 선물들이 내려오는 걸 받지도 못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옆에서 달리다 구음하시는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는 그 장면에 우리가 함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그런 존재로 선택받았습니다. 고통하고 아파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 죽었다고 하는데도 예수님 때문에 소망하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아름다운 인생. 온 우주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런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존귀한 자가 이미 되었죠. 할렐루야. 아무런 한계도 없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 내 계획 있는 사람은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도덕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인가요? 그 위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축복,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천국 안에서 어떤 것도 다 받아 누리는 어떤 상황에도 훈련되어져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어떤 판단, 어떤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만이 저희들에게 가득한 그 상태.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이로처럼 하나님께서 죽음과 같은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같이 그 기쁨을 온 동네가 같이 누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부끄러워지는, 비웃었던 사람들이 부끄러워지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오늘 하루 매일매일을 우리가 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 흔들어 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옳지 않다고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계획했던 것이 하나도 되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아름다우심만 높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례요한의 고백처럼 우리는 쇠하여야 되겠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삶에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만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삶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삶 중에 우리가 어렵다고 하지 않고 안 된다고 하지 않고 죽었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만이 진리이며 그 진리에 정렬되는 그 진리가 우리의 진리가 되는, 나의 어떤 판단과 생각도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의 그 때와 예수님의 사랑만 의미가 있고 일하시는 그런 때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흔들리고 이 고난의 때에 예수님 때문에, 오로지 예수님 때문에 기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도록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가족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됨을 이제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딸이 사는 것 같은 이 기적의 현장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기적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